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교만과 겸손, 또 경제생활, 왕에 대한 말씀, 지혜 그리고 악과 정직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7절 이하의 마지막 33절까지는 이러한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훈들로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계획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것으로서 이미 성공을 다 이루실 것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누가 하느냐, 누가 이루시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는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은 무조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공이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묵상했던 14장 1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14장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16장 25절에서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길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도 많고 또 즐거움도 많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기뻐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지은 피조물은 어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악한 일에 적당하게 쓰임받는 악인이 되는 것은 조금 무서운 결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쓰임받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또 작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면 오늘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마음가짐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어쩌신다라는 거예요? 다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는 건 교만과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권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왕과 노인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요구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리하기 이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맡겨진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이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왕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권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은 노인의 권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권위의 예로, 상대적인 권위의 예로 왕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노인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노인, 쉽게 말하면 어른들 공경하는 것이 누가 꼭 가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을, 어른들을,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의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억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나 자신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경제생활에 관한 교훈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진 것보다 복되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써서 일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들 손에 잡으려고 하는,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득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의 경건 생활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소유물, 물질,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지혜를 넣는 것이 금을 넣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넣는 것이 은을 넣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너무한다 할 정도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지혜를 넣는 것,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목적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이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잘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이 지혜를 쫓아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비련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자꾸만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힘 있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그 지식을 막 뽐내고 막 드러내려 할 때,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악과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 잠언은 마무리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악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악을 꾀한다라고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아서 그 말로 친한 친구를 이간질하고 이웃을 유혹하여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그가 이루는 일은 악한 것이다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악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선한 자, 악을 떠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